신학원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여러 번 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팀 사역을 몇 번 해야만 졸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이 시간상 또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분이 있대요, 외국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국내에서라도 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다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팀 사역할 때 몇 가지를 꼭 알고 해야 된다. 팀 사역은 그 사도행전 11장에 근거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잘했고, 또 이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일이 다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15나라가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실상 팀 사역이죠. 여러분은 큰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것도 만남을 통해서 나고요. 큰 축복받는 것도 만남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시대적인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도 큰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은 이게 중요한 전도팀이 사역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1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고,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고, 17장 1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장 1절 4절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중요한 팀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 12절에도 보면 그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도 본격적인 팀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팀 사역을 할 때 몇 가지를 꼭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생각도 하시고 또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팀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 부분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팀 사역은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가지고 사람 살리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것이 팀 사역이다,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안 되지구나 하는 안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안 되지구나,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따르는 무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는 적었습니다. 또 제자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무리는 많았지만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이 전도운동 해보니까 된다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왠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 하니까
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팀 사이에서 이 시작을 잘 봐야 되거든요. 아, 이 사람 요 부분은 안 되고 주로 시작이 보면은 강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안 되는 날이 다 오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개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 이런 것이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할 때 무조건 내가 막 간증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게 팀사역이 아니고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이 안 되지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메시지를 잘 줘야 됩니다. 이게 팀사역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시간표 맞지 않게 이렇게 요구하거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안 되어지는 부분,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안 되어지는 부분을 당신이 어떻게 안 되지나 그 말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겠네. 우리는 무조건 팀사에 가면 있는 메시지만 다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시지 전달할수록 좋고 복음이 세밀하게 전달될수록 좋지만은 팀 사역은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주려고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을 딱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팀 사역할 때 팀 사역 받는 상대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아,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 팀 사역은 사실상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팀 사역가 막 밤새도록 막 얘기해가지고 뭐 상대방 뭐 갔는데 그것도 물론 팀 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팀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게 기도하는 축복이 그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절호의 기회거든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말해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안 있으면 모르거든요. 또 강단에서 뭐 어떤 부흥사 와서 메시지를 해도 말은 알아듣겠지만 실제로 못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제일 좋은 기회거든요. 여러분 상대방 만나가지고 물론 우리는 다락방에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미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기도 전달을 했는데 그것밖에 전달된 게 없어요. 주로 보면 뭐 옛날 같은 교단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 체험한 사람이 신학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걸 전달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전도 운동도 되지도 않았는데 정리가 좀 되지 않으면서도 뭐 이렇게 자기 기도 체험한 것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럼 말고 복음이 충분히 이된 상태에서 아,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변화는 어떻게 시키는 것이다. 이게 팀사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 전도 현장입니다. 아, 전도는 저렇게 되지는구나. 이렇게 봐야만 완벽한 걸 본 겁니다. 복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자체에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충격 났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팀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잘 전달되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달될 것이 이미 현장에서 팀사역하기 때문에 현장 변화지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자, 이런 것이 전달되는 것이 팀사역인데 사실상 여기에서 아까 조금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도 메시지지만은 이 세 가지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팀사역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지금
제일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야만 저 학생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이나 메시지는 한 2년 들으면 바보 아닌 다음에 다 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24시간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 살릴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24시간 기도가 가능하냐 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은 24시간 기도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 살피시고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걸 안 합니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걸 많이 누리고. 또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전부가 팀사를 하러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실제 정식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표를 짜겠습니다. 팀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 3일 동안 이렇게 하자 같이. 당신이 지금 중요한 시간은 뭐냐, 어지간한 건 하지 마라, 또 어떤 걸 해라, 이렇게 조절하는 거도 같이 하면서 내 시간표 그 사람 같이 시간표 2개를 딱 짜서 하나 주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는 정식기도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식기도 해란 말이거든. 내가 하는데 같이 팀사역하러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 무시기도 이런 거를 무시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 가르쳐 가지고는 이야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아니습니까? 이런 거를 전부 기도와 연결시킬 때 이 무시기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시기도 시간에는 기도에 큰 힘을 얻는 이런 비밀이요 기도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 변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본 뒤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도할 때 현장이 변화됩니다. 사실을 보지 못해갖고는 절대 변화가 안 되지요. 제가 우리 지금까지로는 제가 볼 때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훈련받고 나는 현지인으로서 제일로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생각되는 우리 그 힐다, 그 이멜다라고 하는 두 자매가 지금 훈련받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번 주간에 불러서 강의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그러면 현장 변화시키려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잘 못 보면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호텔의 사장님이 시간이 나고 호텔을 쓱 돌아보는데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스낵 코너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잘 안 팔리니까 적자잖아요. 투자가 다 준비한 걸 또 없애라니까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예사를 보는데 이 사장이 중요한 걸 본 거예요. 왜 이 스낵 코너가 안 되는가 생각하고는 이 넓은 로비에 출연할 필요 없다. 아주 깨끗하고 예쁜 편안한 의자 소파를 지어 스낵 코너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배로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사 먹기도 하고. 그러게 조그만한 사실만 봐도 우리는 굉장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시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만년필 가운데는 파크라고 하는 만년필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고요. 그 파크라고 하는 만년필 그거 만드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만년필을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의 사실을 봤는데 만년필 쓰려고 인거 뚜껑을 여니까 인거 확 튀어나오거든. 인거 튀어나오니까 옷 다 버리잖아요. 못할 때는 바닥 다 버리고. 근데 이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게 왜 이거 뚜껑 열면 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고기 압축대가 티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년필 뒤에 조그만 구멍 하나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이 안 나오거든. 그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조그만 사실 하나 봤을 때 그냥 돈 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시계 가운데 롤렉스 시계라고 제일 유명한 시계 아닙니까? 그 시계는 원래 영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스위스 가서 만들게 된 그런 스위스 사람이 그걸 잘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시계가 많이 팔이 돈을 버느냐 할 때 옛날에는 시계를 팔에 차지 안 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렇게 보고 또 목이 걸고 있다 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막 전쟁이 막 터지고 막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상대방 총 쏘고 싸우는데 언제 허리에서 시계 차지나 보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일 고안한 게 뭐냐면 팔에다 딱 차는 겁니다. 그냥 팔을 보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 세계로 막 확 퍼진 겁니다. 그래갖고 일제히 남자 시계에다 팔에 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사실만 발견되지만 오늘 능적인 사실을 가지고 많은 현장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우리 학교 전도로 가자. 또 그 다음에 외국 나가가지고 어디서 전도하자. 이래가지고는 전도 성공이 안 됩니다. 전도는 굉장한 이 준비가 필요한데요. 준비를 해란 말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하고 우리 김영배 목사님하고 한 몇 시간 환경 얘기를 한다거나 목사님하고 같이 팀사에 가면서 내 집에 가보고 교회 가보고 해서 한다면은 전도 문이 수십 군데 열릴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놀라는 거야. 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지. 나는 개척교회하고 도저히 안 되던데, 아니, 저 목사님 만나가 봐. 현장 한 며칠 뛰고 나니까 봐. 이 전도 문이 뭐 수십 군데 열려버렸다.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팀사역 한다는 건 그걸 모르면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고 온단 말이에요. 가족, 친척, 친구 한 번만 딱 팀사에 초청을 해도요 상대방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에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상상외로 생각지도 않는 믿을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을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 영접하거나 이 사람이 자꾸 연결됩니다. 전도 이거는 제대로 한 명에게 바른 메시지만 전달돼 버리면 끝없이 연결돼요. 그리고 그 외국에 안 나갑니까? 그럼 지금 외국에 안 나가서 그런데요. 외국에 나가게 될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필리핀을 나간다 합시다. 또 혹은 태국을 나간다 합시다. 제가 제일 먼저 집회 나간 데가 태국입니다. 태국인데 집회만 할 게 아니고 전도팀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하고 전부 연결해가지고 태국하고 다리를 놨습니다. 수고는 한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 하는데. 굉장한 사업가 연결됐죠. 한국 사람인데.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업가가 그거 태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교장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딱 준비를 시킨 거예요. 준비시키고 와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선교사님하고 만나게 팀사역을 한 거예요. 저기 팀사역이요. 저기 전도 현장입니다. 그랬더니 사업가 찾아갔더니요 상상외로 사업을 크게 벌려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급한 심령이죠. 갈급한 심령인데 모아놓고 메시지 주고 그 사업에 축복해주고 개인에게 힘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싹 괴잡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 도와라. 당신 돈 벌은 막이냐 여기 가서. 정말로 선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당장 지금 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뭔가 이 다리가 된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렇지요. 교장 연결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초중고 대학을 한 바운더리 안에서 다 해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 메시지 전했더니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거기서 그 중에 한 명이 전에 그 병 걸렸던 나는 가라 말이에요. 걔가 여기서 역사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전부 누가 연결되느냐? 이 선교사님과 연결 쫙 돼요. 그러면 제가 돌아와 버리도 더 큰 역사를 나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영지병과 백나라에 지금도 믿는데요. 지금도 그 선교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10몇 년 전인데요.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준비되어진 부분을 활용 못하기 때문에 준비된 부분과 준비되어 있는 조직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다짜고짜하게 사사삭 전도하거든. 그래 물론 그래 해도 되지만은 될 수밖에 없는 소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 정상적인 사람은 2,000명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은 나이가 40세 이상 된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름 주위에 한 2,000명을 알고 있대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면 이 주위가 전부 문이여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대로 문 열리면 달아서 다 열렸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가 하니까 엄청난 축복의 현장, 전도 현장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기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사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걱정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 가지가 꼭 전달돼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며칠 팀 사역하는 중에 현장이라는 게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상당한 뭔가 이 사람이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 현장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데 이게 단순하게 지나가는 전도가 아니고 열매가 계속 나는 전도 문이 열린다.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잘 뜨면요 천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옛날에 초창기 때 몇 명 모아놓고 잘 얘기해 보니까 한금무장이 30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 교인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그럼 뭐 거의 뭐 오래된 사람들이라든지 중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잘 동작이 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몇 명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붙잡았는데 영도 안에 30군데 한금무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30군데 한금무장에 가라 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가면 되는 것이지. 누구 하라 하지 마라 말 것도 없고 남의 가면 말든 제가 간 거예요. 제가 30군데 뛰는데 처음에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 뭐 수요가 다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지금 경험이 생각납니다만은 어느 지역 가서는 메시지 하면서 졸아봤어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잠 못 자니까요. 메시지 하면서 졸은 거예요. 뭐 오래 졸지는 않았지만 잠깐이지만은 그래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30군데 의장을 건드니까 제자 뭐 다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30군데고 또 파고들면 또 문이 얼마든지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장들을 지금 다 이게 놓칩니다. 그리고 봐도 사실들을 못 봅니다. 사실들을 못 보면 엉뚱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과 현장에 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다. 이런 문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병무 목사님을 간증을 했지, 제보고. 제가 미국에 처음 집회할 때 누가 따라가는 거 하니까 이병무 목사님 같은 팀 다 같이 갔거든요. 팀 사역하려고. 저 포코노 수양가라고 하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첫 강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간증도 하고. 그러니 틀림없이 그 모인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죠. 뭐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았는데. 그래 막 전부 막 결단하고 막 전도해야 되겠다.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니까 제게 집회 요청 한 몇백 장 나왔어요. 집회해달라. 그리고 이제 시간은 제가 한계에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부터 막 간증해달라. 이게 뭐 그 안에서 수백 건 목사님도 다 하니까 다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일꾼들을 모아놓고는 얘기했거든요. 일찍이 받지 마라. 그리고 지금 종이 가서 이게 다 받지 마라. 그냥 집회만 하는 거다. 그리고 전부 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왜 이걸 못하게 하는가 말이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와서 종이 적어낸 사람 한 명도 다락방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전부 아이라는 판단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문을 열기 위한 시작이지 아니다. 이런 일기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말고 얼마든지 문이 있는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요원들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문 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여러 문 중에 지금 현재 와가 있는 열매들 몇 명 가면 거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억지로 애쓸 것도 없습니다. 눈을 잘 떠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진 부분이나 조직을 잘 활용해야만 지속도 가능해요. 준비될 때 그냥 메시지 낸 거는 지속도 되지지 않는다. 그래서 팀 사역하러 외국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거의 다 기도 안 되고 있어요. 아, 정말 현장은 저렇게 변화시키구나. 너무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이구나. 그 다음에 실제로 전도모에 이렇게 하려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팀 사역 이후에 어떻게 인도를 해줘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냐. 팀 사역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거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알게 했고 그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보화밭, 옥토, 진주 이런 다 있습니다. 이거 보는 이제 눈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시간별 따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란 답이 나왔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제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제자 찾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엔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2장 1절 47절 요게 다락방입니다. 지금 제가 쓴 이게 다락방이요. 요런 시간표를 차근차근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래놓고 막바로 팀사역 합숙 보내면 안 돼요. 이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같은 일꾼이 나옵니다. 이제 이 중에서 7장 1절에서 60절 8장 4절에서 8절 9장 1절에서 15절 이런 일꾼이 나옵니다. 이런 일꾼이 나올 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때 13장 1절 일이 벌어집니다. 요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쭉쭉 들어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냈으면 저 사람에게 응답받는 시간표를 알려주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 환경과 맞춰서 이 메시지 주면 틀림없이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놀랄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답들을 다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하지 말고 이 답이 나와질 때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에서 3절 이런 미션홈 전략입니다. 여러분 당신 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이런 시간표대로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람은 밥을 먹고 살고 땅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사역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살 시간표 따라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팀사역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외국에 나갔거나 한국에 거나 만나고 나는데 이게 밀고 나가면은 틀림없이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역보고만 세계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막바로 이거부터 끌고 가지 말고 이런 응답을 쭉 받으면서 지역보고만 세계보고만 끌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때 5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는 황금무장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이때부터 돈도 벌고 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황금무장이 열렸을 때 개인의 어떤 직업과 시간에 따라 지교회나 전문교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면 진짜 전도운동은 이제 이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지교회 전문교회를 따라서 여러분 뭐 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팀사역도 하고 그때는 막 다락방도 하고 이제 이때부터 막 열리는 거예요. 지역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때 이제는 현장에 많은 문화가 바뀌는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만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고 드디어 개인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개인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팀사, 이게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볼수록 좋은데 입장이 그렇지는 못하니까 이 중대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꼭. 그리고 이것만 되지면은 사실상 다 되지는 거거든요. 4가지 팀 사역에서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가장 안 되어질 부분이 어딘가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 거기서 안 되어집니다. 꼭 저 사람은 조기에서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걸 딱 알고 늘 기도해 주면서 메시지 줘야 돼요. 이거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직접적으로 영적인 문제 큰 거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쉽게 발견하기가. 그러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메시지를 늘 주고 우리 자신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팀사역이 막상 벌어졌을 때는 3가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의 눈만 뜨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도 팀상 나가는데 상대방 여러분 보고요 생판 못 봤던 전도문이 막 열리거든. 그리고 현장에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달라야 변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는 눈이 벌써 달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으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휴스턴에도 오셨고 또 달라스에도 또 뭐 혹은 뭐 이 시카고 이런 중요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문 열린 사람들인가 하니까 여기에서 다 연결되어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들이 다 열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팀사역 하면서요. 그 사람 만나 얘기 쭉 들어보면 밭이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딱 맞춰 움직이면 가보면 역사가 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은 잘 맞춰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부산역에 나가 찬양전도 안 합니까? 찬양전도 하면은 전도하는 사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전사님들과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할 때는 다 같이 하거든요. 찬양하다 연극 딱 들어갈 때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복음 받을 사람이 보입니다. 벌써 듣는 게 다르죠. 그때 그 사람 멘트맨 갖다 붙이면 틀림없는데 무조건 안 들으려는 사람 자꾸 얘기하니까 시끄럽다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전도 현장이라든지 개인하고 얘기해보면 수십 군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시간표에 맞도록 자꾸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런 중요한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 내려야 될 것은 전도신학원
졸업하면서 꼭 이 세 가지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오늘부터 하세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진 것이냐? 여러분 기도가 참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회복된 사람입니다. 호흡이 굉장히 곤란하면은 그 몸이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호흡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참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 축복을 받습니다. 다음 주위에 많은 역사들이 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 참된 행복을 회복하면요 아주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문이 막 열리게 되고, 제일 강한 거는 여러분 다 경험해 봤겠지만 말씀이 깨달아요. 말씀이 아주 메시지 떠오르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현장 변화시키는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틀리게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보고는 안 될 일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 47절이 역사하는데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을 틀리게 봤다가 틀리게 봐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15나라가 모여들고 굉장한 문입니다. 그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난 것입니다. 현장 변화된 뒤에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되어지면은 여러분 주위에는 전도가 굉장히 많은 문이 보일 겁니다. 그럼 미리 딱 준비했다 타고 들어가면 거의 백발백중이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전도문만 열리면 처음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게 그대로 전달되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인도를 하고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사람 만나는 목적은 뭡니까?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거 되지면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이것이 팀 사역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깨닫고 전도신하고는 어떤 신하고 있냐,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40만 명을 만들어내는 데인데 여러분들이 참 잘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로서 현장 변화시키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사실만 보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 이것만 되어지면 전도문도 다 열릴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되어지면 사실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기도의 새로운 회복을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사 새로운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심을 감사드립니다. 팀 사역을 해외로 어디로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이것이 이번 주간에 하나씩 평생을 두고 적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모든 흑암근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 종들에게 일어나서 이 종들 때문에 한국에만 40만 영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